시편 3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시편 3편의 앞부분 표제어가 있어요. 함께 살펴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 괴로운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도 원수 나름이지.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이 왕이 피신을 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한 가정 안에서 또 이 왕실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또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제자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상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암이 피해간다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고가 났는데 혼자만 피해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아프지 않고 비그리스도인은 아프고 그런 경우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미신이지요.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고통을 받는 만큼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거나 아니면 미리 정해진 어떤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고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의 원인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약화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 아들의 반역 앞에서 다윗은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였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시간을 거슬러 11년 전쯤으로 돌아가면 이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였던 다말이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바로 오늘 다윗이 처한 이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의 이 배다른 형제 중에 암논이 있었어요. 이 암논이 이 다말의 미모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흉측한 계획을 세우지요.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는 암논은 그 강간한 다말을 버리죠. 누이 다말이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고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살인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요단을 건너 아내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이 압살롬은 유랑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아버지 다윗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버지 다윗 왕은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는 허락을 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이 압살롬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다윗을 찾아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배다른 아들인 압살롬을 살해한
이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에 대해서 여전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움의 감정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와서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거절이에요.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증오의 감정을 키웠어요. 반면에 암논이 압살롬에게 살해당한 사건은 다윗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게 완전히 무정해지고 냉담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으로써 마음속에 있던 그 암논을 제거해버렸다면 아버지 다윗은 이 압살롬을, 집에 돌아온 압살롬을, 가까이에 있는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아들로 대해주지도 않음으로써 그 다윗의 마음속,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압살롬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살인죄로 인해서 또 다른 아들 암논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이 병들면 미움이 됩니다. 이 압살롬이 3년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에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아버지의 받아주심이에요. 아버지의 안아주심입니다. 아버지의 인정이에요. 아버지의 인격적인 용서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싶었고 그것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압살롬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살인이라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유랑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가장 원했던 것은 아버지라는 그 존재 자체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끝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지척에 있었지만, 같은 큰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했어요. 아버지의 거절을 경험한 겁니다. 이에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완고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태도를 부당한 처사로 여긴 압살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꽂겠다는 복수를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장장 4년여에 걸쳐 꾸민 일이에요. 다윗 왕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금씩 다윗 왕의 통치에 불만을 갖도록 백성들에게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당시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름아름 사람들을 만나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게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압살롬을 따르는 추종 세력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윽고 민심이 압살롬 쪽에 기울었다는 확신이 들자 복수의 칼을 빼들고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예루살렘 궁전을 점령하고 아버지 다윗 왕을 암살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친 겁니다. 청년 시절 장인어른인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로 피신했던 다윗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겨눈 그 칼을 피해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이 가정 안에 정말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또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부모에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두 가지 지침을 주고 있어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에 미워서 결국은 문전박대하고 말았어요. 압살롬의 마음에 노여움이 가득 채워져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살의에 가득한 압살롬이 되기까지 그냥 방치해 두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둘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전혀 양육하지 않아요. 방임해요. 또 반대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열심히 양육하는데 아주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 자녀를 노엽게 해요. 이 양극단입니다. 근데 사실은 양극단이 제일 쉬워요. 제일 편합니다. 고민 없어도 돼요. 극좌든 극우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균형을 잡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체조 선수가 그 균형을 잡는 것을 보세요. 긴장하지 않고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푹 퍼져서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만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되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끊임없이 양육하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룰 때에만 우리는 청직이 된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대할 때 그 마음에 노여움이 가득 차게 함으로써 결국 부자지간이 원수지간이 되는 비극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속에 한 집안이 원수가 되고 왕실에서 이렇게 원수가 되는 상황에 다윗이 이 고통 속에 붙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기도예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습니다마는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문제에 매여서 한숨 지으며 살아가던 삶에서, 염려에 매여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거든요.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밑바닥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회복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통치자가 아니라 나는 그저 작은 죄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다윗이 이 고통 속에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왕의 권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무엇인가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결코 증오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아들의 배신에 분노하며 칼을 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편을 택했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요,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왕의 힘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장의 힘으로만 풀려 하지 않아요. 왕으로 감당해야 될 정치의 문제,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맡기는 이 기도의 자리를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그래서 시편은 이 1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편의 주제가 되는 장이잖아요. 시편 1편과 2편을 지나 바로 3편에 이르러서 이 고통 속에서,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인데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삶에 갑자기 다가오는 고통이 모두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의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 나서요. 하나님 빼고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돈을 써서,
힘을 써서 백을 써서 그러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가면 마지막에 뭐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기도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모반했을 때 다윗의 측근 세력을 규합해서 대항군을 만드는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죄인의 자리에서, 연약한 허물 많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는 기도의 회복을 먼저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에게 닥친 고통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임에는 분명했지만 기도로 엎드리게 하는 영적인 자극제가 되었고 또 기도로 삶을 회복하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밤에 다윗은 시편 3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 많다고 1절에서 그렇게 외친 후에 하나님 앞에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정말 괴로운 밤입니다. 압살롬뿐 아니라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충신들이 다 돌아섰어요.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이제 대세는 압살롬이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다 떠나 믿었던 이들이 발등을 찍고 등에서 칼을 겨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조롱의 소리가 귓가에 들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지금 다윗을 지켜줄 방패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을 공격하는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심을. 모두가 다윗을 조롱하며 수치를 안겨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 깊은 밤에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는 원수가 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여전히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더욱 큰 목소리로 부르짖기를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그를 대적한 충신들, 그를 모반한 압살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겸손히 그러나 간절하게 그 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그 기가 막힌 밤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칼을 겨누고 충신들이 다 조롱을 하며 다윗을 떠난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사람이요, 억울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불면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등허리가 휘도록 일하고도 밤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들지 못해요. 피곤해 지쳤는데 잠을 들지 못해요. 우리가 유튜브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서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가 나오는 것 중에 상당히 자주 노출되는 광고가 뭐냐면 불면증 치료약에 대한 광고입니다. 제가 수면제를 여러 번 먹었는데도 도움이 안 되는데요. 이 약을 먹고 30분 만에 잠이 들었어요. 더 이상 하면 광고가 되니까 안 되는데 어쨌든 불면증 치료제 광고가 계속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시대가 불면의 시대예요. 열심히 살고 행복을 위해 살고 더 많은 성과를 이루며 살고 있는 시대지만 안타깝게도 불면의 시대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그 밤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충신들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동선은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다윗이 어디로 갈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다윗은 깊이 잤어요. 그리고 그 숙면을 취한 이후에 깨어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그 확신이 없고는 다윗은 결코 그 밤에 잠을 청할 수 없었을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복수심에 증오심에 불타는 이 마음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나를 생각해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주의 복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내리어 주옵소서. 이 고통의 때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때에 기도의 엎드림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참 평강으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